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삶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영영 내게 om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싸우니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우리 심령 안에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이 보증이 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셀라 찬양단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셀라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더불어 함께 찬양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기도가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부를 때에 그것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상달되고 응답되어져서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찬양을 부를 때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시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까? 주의 백성들 돌아갈 때에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짐들, 무거운 고통의 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거든 우리 주님 이 밤에 치료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강건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은 새심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시며 삶의 문제들은 풀림에 대한 확신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모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만 모인 이 모임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역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보십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힘든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고 어른들도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이제 토요일만 되면 불타는 토요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토요일날까지 놀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불토 그랬거든요. 불타는 토요일 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래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이게 불토가 불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렇게 교회에 그래서 걸어갔다가 집에 걸어서 저녁을 먹고 오는데 이 식당가를 보면요 아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금요일은 금요일, 불금은 불금인가 보다,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금요일이 불금입니다. 이게 불타는 금요일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야죠. 뭐 성령의 불이 타는 불금.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불금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에 불타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금요일은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동행입니다. 동행이죠.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동행입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 이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동행을 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결혼을 해서 동행을 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려면, 아름다운 동행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하고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면 그 동행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동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황혼이 되어서 그 나이 든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만은, 참 얼마나 아픈 동행을 했으면 그 나이 들어서 여러분 노년에 이혼을 해야 할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동행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새로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동행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 동행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동행, 새로운 삶에 대한 동행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이 새로운 여행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을 잘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이 복된 동행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동행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만 알고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며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멋진 만남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도 마시며, 하나님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이 할 일은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설레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먼저 뭘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새로운 동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장수의 아들,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그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일꾼이다. 너는 내가 축복할 사람이다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 속에서 기껏 우상장사하는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그냥 내버려 두어봐야 우상장사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버릴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취직하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취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회사에 이력서를 수도 없이 넣고 그렇게 이력서를 넣다가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냥 절망적인 거예요, 취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원을 선출할 때 회사에서 뽑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유능한 사람을 뽑죠. 요즘 웬만한 회사는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어디 이력서를 내밀 수가 없어요. 아주 스펙도 좋아야 되고요, 성품, 학력은 물론이고 유능함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선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사에서 회사원을 선출하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을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선출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이력서를 100번, 1000번 써서 내도 도저히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초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택함, 이 선택이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단, 셀라 찬양단이 제일 먼저 부른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도 힘들어합니다. 삶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끌어내십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끌어내십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끌어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 속에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왜 부르셨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을 왜 부르시죠? 여러분, 그들은요 기껏해야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그들이 그 옛날 옛적에 여러분 세계를 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계를 품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를 그토록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하자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동행자가 되어서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에 위대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이루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있어요, 학력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뛰어난 재능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있는 게 뭘까요? 다들 잘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그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아유, 내가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이 바보예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다 알면서 불렀어요. 왜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멋진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함께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유, 내가 왜 불렀지? 내가 저 최 목사 왜 불렀나? 아유, 목회자로 내가 잘못 불렀지? 우리 양원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원교회 장로님들 내가 왜 불렀다? 내가 왜 세웠지? 안 세울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엔 후회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세우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 몰라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고 세웠어요. 우리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이 실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다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함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함께 동행을 시작할 때에 택하고 부르심이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함께 이루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며 아브라함과 동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며 그 약속한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택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을 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다니까요. 택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신구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뭐예요? 큰 민족,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준다고요? 이 복을 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 함께 손잡고 내가 약속한 축복, 그 축복이 뭐라고요?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 창대해지고 그리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을 이제 함께 이루러 가자 하고 손잡고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창세기 12장 이후의 삶이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영역을 월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로또 당첨보다 더 큰 대박 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서 축복을 약속하고 자, 우리 그 축복을 함께 성취하고 이루며 나아가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월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참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저께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 누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대뜸 농담 삼아 하신 말이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로또 사야 되겠다. 로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꿈 얘기했던 목사님이 얼른 전화를 칵 하더니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아들이야? 야, 오늘 너 로또 좀 사라.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핸드폰 들고 하는 얘기였어요. 농담이죠. 그래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로또보다 더 큰 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손잡고 이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성취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자는 거죠? 천국까지 동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도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성취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과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이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아니라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불가능한 약속이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 이루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복이 될지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나그네예요. 어디 잠시 머물 수도 없는, 그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잠시도 머물 수 없이 떠나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요? 그의 아내 사레는 불임 여성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유랑자요, 나그네요, 불임 아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여러분, 이 약속의 타당성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갔다니까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불가능한 약속도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현실이 도저히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될 것 같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왜 그걸 내가 걱정하십니까? 믿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히브리서에도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던 것은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며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순종하면서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그냥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라? 믿고 따라만 가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따라가세요. 계속 따라가세요.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세요.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마시고 저 넓은 바다로 배져 나아가세요. 헤엄쳐 나아가세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가세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마음껏 노조 가세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행 속에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면서 설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감 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 딱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과 그 다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십시오. 매 순간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새벽에도 밤에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택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환상의 콤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두 분께서 만들어내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의 사건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의 축복의 사건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환상의 콤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하나님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콤비를 이루며 환상적인 아름답고 복된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고,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시작했는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설레이고 기대로 설레이고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나와 함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며 함께 손잡고 동행하자 하시는 주님,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은 어떤 삶, 내일은 또다시 어떤 삶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까 함께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콤비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하나님과 내가 할 일, 하나님의 할 일, 여러분 이 두 일이 짝짝짝짝짝짝꿍이 맞아가면서 멋진 콤비를 이루면서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